2차 대전 때 미군들이 유럽에 참전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프랑스의 한 마을,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미군 병사 하나가 목숨을 잃습니다. 전우가 죽으니까 그 시신을 그냥 전장에다가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동료 병사들이 이 장례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쭉 다니는 중에 몇 마일 안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뜰이 보통 공동묘지거든요. 유럽에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말씀을 부탁을 드려갖고 그 뜰에다가 묻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후의 시신을 들고선 거기 가요. 가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직자에게 이제 여쭈었죠. 여기다 꼭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아니라 캐톨릭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 같이 똑같이 개신교 신대였던 것 같아요. 그 신부님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키가 작고 노인인데 구부러진 그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우리는 신앙 전통이 다른 사람을 우리 울타리 거기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매장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마음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네요. 그래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신부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 울타리 바깥에는 묻어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병사들이 자기 전우를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그 도착해서 그 어둑어둑한 시간에 이제 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묻어놓고서 그리고 이제 부대로 갔는데 부대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져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될 때 그 전우의 무덤이 생각이 나서 거기 좀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가자. 그러고서 병사들이 갔대요. 갔는데 그 무덤이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깜깜해도 그렇지 그 목책을 다 따라서 울타리를 돌아보았는데 그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덤, 우리 전우의 무덤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네들 간 다음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무덤은 그냥 두고 울타리를 바깥으로 옮겨버렸다고. 그렇죠? 울타리를 그 바깥에까지 이렇게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 찾으니까 없지.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건이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탄 아니에요 그게.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아요? 성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 기사를 연결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동방박사가 오기도 하고 또 목자들의 양치다 말고서 와서 예수님의 마국간을 경배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모가 어떻게 했달지 또 천사가 어떻게 했달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읽기가 편안한데 요한복음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 사람 이름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정말 복음을 던져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판을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내일 성탄을 앞두고 그 성탄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동사 하나는 된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곳에 권세 있는 곳에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마치 울타리를 바깥으로 놓는 것처럼, 그래서 묘지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서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에 개입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무한히 요한에게 침공에 들어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중세에 꾸어데우스 호모라고,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나, 그러면서 그 죄를 속량하는 이야기들을 법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냐고 하는 그 물음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 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혼돈과 어둠과 그런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첫날이 지나갔다라고 시작되는 창조 기사를 보는데,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일을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 빛을 부정하는, 애써 부정하려는 마음들 속에 이미 어두움의 세력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이 참 어두웠던 것 하나가 제천에서 화재가 났던 거 아니겠어요? 화재가 나자마자 제가 제천제일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까 바로 문자를 해서 어떻게 됐냐, 목사들은 늘 그런 걱정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그래요. 다 그 교회 교우들 중에서 사망자 명단에 이름 없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쁘다, 뛰어내린 분도 우리 교회 교우고 몇 사람은 지금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실시간으로, 그 바로 얼마 안 돼서거든요. 막 텔레비에 현장 막 보여주고 있을 텐데, 결국은 한 분이 소천되셔서 29분 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분위기가 되게 무거울 거야, 그렇죠? 우리 교회 그 교우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두운 이야기만 있지 않죠? 그 화마가 막 있어서 까만 연기가 그렇게 올라가고 그냥 새카맣게 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유독가스에도 많이 죽고, 심지어 저 고층에 있는 분들은 불에 타서 유명을 달리는 분도 계신데, 그 중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일하러 가고 있던 그 스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고가사들이 이렇게 해서 외벽 청소하고 거기에 유리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하는 사장인데 54살 먹었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선 얼른 거기 뛰어갔는데 사람들이 마침 그 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길을 비켜주어서 바로 외벽에다 대고, 그 다음에 그 고가사다리를 위로 올려가지고 그 난간에 그 보이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여러분 보였을 거예요, 화면에. 거기서 그냥 연기 속에서 맞고선 조금만 지나면 거기서 질식사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거 붙여놓고서 거기 사람 타는 그 바구니에다가 사람을 내려서 세 사람이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참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 껌껌한 속에 밑에서요,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작업하면서 보이지 않았대요. 소리만 들리니까 올려놓고서 1분이 지난 다음에 탔습니까? 내립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길래 내렸더니 그 까만 연기 속으로 세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면 아마 못할 거야, 그죠?
두려움 많은 사람들은 별 두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인데 그 사람에겐 충분히 두려움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차를 이해합니다. 다른 거 다 두려워도 괜찮은데 이 어두움 속에 빛이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빛을 두려워하면 안 돼. 빛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어두움 없어지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방루님 없이 내리는 성탄절에 어느 집에 부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 집은 보통 집하고 반대인 것 같아. 보통 집은 여자들이 남편을 교회 가자고 하는데 이 집은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서 집에 가는데 남편은 참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역시 성탄절은 1년의 모든 날 중에서 최고의 날이야,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가는데,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예?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찌 보면 의심스럽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정직한 거기도 해요. 안 믿어지는 것을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게 뭐 이상해요? 예?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게 더 나쁘지. 예?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가졌다 할지, 예? 천사가 뭐 나타나가지고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고 따라갔다 할지, 괜히 별을 따라서 적어도 몇 달간 여행을 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 같은 것도 그 별 쫓아가는 거 그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휴대폰을 보고서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가는 그 여행 자체도 참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 아내를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부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이제 눈이 많이 와 있는데 참새 몇 마리가 집에 와가지고서 날지를 못하고 바닥을 막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유 저 새를 보니까 눈이 많이 쌓여갖고서 바닥에 있는 걸 먹지를 못해서 그렇구나 싶어서 얼른 집에 뛰어들어가고 그 새 모이를 가지고 나와서 새들한테 막 뿌려줬대요. 근데 그 새들이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서 뭘 주니까 먹고는 싶은데 사람이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꾸. 이 남편이 새들아 나 너희 해하려는 게 아니야, 빨리 와서 이거 먹어, 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비틀비틀거리다가 죽을지도 몰라, 얼어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새들은 여전히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 마음을 너희한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야 너희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새가 되지 않고는 이라는 말 속에 그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셔서 죄진 걸 아시면서도 길이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둠을 사랑하고 그 속이 자기의 자리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 내가 새가 되지 않고는 내 마음을 너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던 거야 라는 깨달음이 그 아내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집에 들어갔고, 정말 가장 귀한 성탄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영접하는 성탄절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지나간 64년 동안도 성탄절을 매년 지내왔을 거예요.
또 그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도 이미 성탄절을 겪고 오셨을 거예요. 어쩌면 처음 성탄절을 지내는 분도 여러분 중에 계실 거예요. 제가 청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거기 말구에 놓였다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정말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이는 너무 달라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은 빛이 없는 곳이고,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에는 피투성이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밝아서 성탄에, 예수님의 성탄이 비추어져야 될 그 빛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빛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저 별도 빛입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한밤중에 천사들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라고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현장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때가 12월 25일 우리가 지내는 성탄절 때는 아니지만, 사울이 바울 될 때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핍박을 해서 잡끌고 오려고, 체포하려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다 갔는데, 거의 다 가서 호련히 빛이 그를 둘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육신의 눈이 감깁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눈이 다시 보여질 때까지의 모든 경험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에게는 진짜 빛이 회복되고, 성탄의 빛이 회복되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탄의 빛에 정직할 수 있다면, 우리들만이라도 세상의 빛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 예수님의 빛을 간직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은 그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어두움은 세상이 그분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빛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삽니다 하는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갔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시간에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태어난 출생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빛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브로큰 윈도우라고
유리창 깨진 것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죠. 지저분한 자동차하고 깨끗한 자동차 도를 가만 놔둬 보았는데 그 뭐 유리창도 하나 깨져 있고 예? 폐차 직전에 있는 것 같은 차를 갖다 놔뒀더니 사람들이 그 차를 더 몹쓰게 만들더래요. 근데 깨끗한 차는 놔두면요 거기 함부로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한답니다. 어두움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의 세력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들이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이 성탄하시면 죄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알려줘서 찾아간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3년쯤 후에 예수를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은 때도 성탄 때도 아닌데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인데 다메섹 앞에서 그 빛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그의 삶의 과정은 방향이 바뀝니다. 영접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성탄의 역사가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는 은혜 위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데 은혜를 쌓아놓는다는 뜻보다는 이런 은혜 그 다음엔 그와 전혀 다른 은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 전부 보면 다 은혜예요. 근데 내게는 그때 필요한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성탄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내 안에 탄생하셔서 오셔서 거주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거룩게 구분하시는 예수님, 결국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지금 12장 지나갔거든요. 거기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분이 계시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지나가면 다시 성탄절 못 볼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의 절기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꼭 마지막 하는 것처럼 하세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시간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말씀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진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뭘 말합니까?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 말 멋있죠? 그게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이번 성탄에는 작은 거 하나라도요 손과 발로 가져가세요. 움직여 보세요.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좀 바뀌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탄들을 지내오면서도 제일 기억나는 성탄은 그거예요. 첫 번째 산타클로스를 파송했을 때 성탄이 제일 기억나요. 성탄절에는 교회 가서 늘 뭐 선물 받으려고 그랬지. 저야 목사 아들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범생이니까, 예? 뭘 해도 다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받잖아요, 제가. 예? 근데 그 해는 선생님들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올해는 너희들이 산타클로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아끼는 거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게 덕이라 제가 제일 아끼던 거 가져갔어요. 그거를 이만한 자루에다 실어가지고 빨간 자루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들고서 고아원하고 몇 군데 가더라니까요. 같이 갈 사람 따라오라고. 제가 따라가 봤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걸 남 주더라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선물은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유익이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지 않아요.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나도. 아니에요. 오늘 없는 기회가 앞으로 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성탄, 빛이 어두움 속에 오시는 성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성탄. 2017년 성탄절 우리에게 주님의 이런 성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